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네, 니고데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따라서 엄격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으로 출생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고위, 사제, 율법학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유대 전체 중에서 71명 안에 드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진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내는 일을 또한 맡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니고데모는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니고데모가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최소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니고데모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도자층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랍비가 되려면 수년 동안의 정규적인 과정을 마쳐야 하고 보통은 40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니고데모는 정식 교육을 받아서 그런 선생의 위치에 갔기 때문에 아마도 40세 이상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예수님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랍비가 되는 과정을 마치지 않으셨죠. 아마도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로부터 랍비라고 불리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거겠죠.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예수님을 선생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 중에 또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는 의문을 니고데모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거기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니고데모가 말했죠. 표적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임을 입증하는 기적을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인격에 부딪혀서 그를 믿는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이라든지 또는 좋은 선생 정도로 인정하는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과 니고데모를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은 한 30세 가량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니고데모는 아마도 40세 이상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으셨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전 직업은 목수였죠. 니고데모는 현재 공회원입니다. 또 예수님은 백성들이 인정하는 랍비인 반면에 니고데모는 정규 과정을 거쳐서 선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가난한 분이었고요. 니고데모는 부자였죠. 여기 거듭나야 되리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다시라는 말이요. 아노센이란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이나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이 있고요. 또 완전히, 철저히, 처음부터라는 뜻이 있고요. 또 새롭게, 두 번째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혼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혼적인 것은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분야이죠. 지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어떤 성경 지식을 가졌다고 반드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정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니죠.
의지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곧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 틀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타고난 재능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따라서 어떤 행동이나 습관을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당을 오래 다녔거나 기도를 많이 했거나 헌금을 했거나 하는 등의 종교 행위로도 거듭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단지 혼에 속한 감정적인 것일 뿐이므로 거듭난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의 모든 것들은 자신의 어떠함에 의존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에베소 2장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철저히 새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병든 자가 낫는 것 같은 것이 아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신자는 이 말씀에 보면 영은 있지만 그 영이 죽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창조적인 활동은 하고 있지요. 그러나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의 활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말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것은 이렇게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셨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을 향상시키고 개발시켜서는 육체의 열매만 거둘 것이다 라는 뜻이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듣고 그 바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내면의 변화가 밖의 행동으로 나오므로 그가 거듭났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새 사람이 되면 그의 바깥 행동도 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는 이전의 자신의 나쁜 습성들을 버리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연히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였죠. 따라서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러한 고정관념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야 했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도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구약에 세웠던 율법과 틀린 언약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은 영이죠.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조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27에 보시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신다고 하신 새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No one has ascended to heaven but he who came down from heaven, that is the Son of Man who is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데 그 인자는 지금 현재 하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현재 하늘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자신을 분명히 언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나는 하나님으로서 여기 있다, 하늘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3장에 돌아가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노뱀 사건이 있습니다. 노뱀 사건은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은 불뱀이지만 독이 없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달리신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놋뱀과 같이 그렇게 달리셨습니다. 놋뱀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신명기 21장에 말씀하시기를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저주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저주였었던 것이죠. 죄에 대한 분명한 단죄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정사와 권세, 이 정사와 권세는 악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 벗어버린다는 말은 무장 해제시켰다. 다시 말해서 악한 천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무장들을 다 해제시켜서 밝히 드러내시고 라는 말은 그 정체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전부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헌신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시지 않고는 배기실 수 없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은 세상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함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선민사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단지 한 민족에게만 국한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이 죽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은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실로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이었죠.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는 자신의 문제에 얽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그 원숭이가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를 어떻게 잡습니까?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호리병 있죠? 그 목이 가는 그 호리병 속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하고 땅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호리병을 이렇게 줄에다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보고서 손을 거기다 싹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잡는 사람이 서서히 원숭이에게 달려가죠. 그러면 원숭이는 자기를 붙잡아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숭이는 손에 바나나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이걸 놓으면 도망갈 수가 있는데 바나나를 계속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원숭이는 붙잡혀서 죽는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기 손에 무언가를 자기를 위해서 잡고 있으면 절대 그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주님을 섬길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고귀하신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손에 무엇을 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이제 이 손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그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